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알고 보면 더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높 땅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숨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그에게 음식과 그리고 무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 다윗을 숨겨줬던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학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이야는 어떻게든 참겠지만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돕던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다윗이 정말 절규하듯이 소리치는 그 순간 그가 기록했던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볼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의 시작은 1절에 보면 포악한 자라고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하다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렇게 도에게 죄악을 열거하면서도 5절에 보면 그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멸하시며 붙잡아 뽑아내며 빼시리로다 이렇게 강력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원문으로 보면 더 강력한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뜯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포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찢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현재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지만 잠시 후 영원한 이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도액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의 재물에 의지해서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악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절규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에 기대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네. 정말 그 절규 속에 있었던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이 그러나 나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서 있습니다. 도액은 어디 서 있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 재물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악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열매죠. 나무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심고 나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 열매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올리브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그 기름을 짜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도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장시간 보관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 가치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그 집의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감람나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선을 행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어려워지면 그나마 낫겠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회사 동료일 수도 있죠. 또 가까운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절규하고 고통하는 모습처럼 나도 여전히 그 삶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때로는 너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우리 강서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